오늘 새벽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국토에 내린 이 가을 비로 인해서 가뭄이 해갈되었다는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가뭄으로서 힘들었던 강릉 땅에도 물이 차올라서 제한 없이 급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르기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비가 내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신령한 영적 교훈을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비가 내릴 것이라.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의 자비는 한이 없으십니다. 자, 그리고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선하고 유익한 것 단 한 가지라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은혜의 비는 사람에게도 동물에게도 내리고 있습니다. 저 메마른 땅 사막에도 저 물이 많은 바다에도 은혜의 강수가 내리고 있습니다. 메마른 심령에도 논과 밭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신 것과 같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듯 하나님의 자비는 오늘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내리고 있습니다. 가련하고 곤궁한 영혼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쉽고 단순한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배은망덕한 사람에게 너그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받는 것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주는 것 기뻐하십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른 것입니다. 나는 얻는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베푸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나는 내 사랑을 아끼고 전략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낭비하시고 허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몹쓸 자식에게 허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정하고 애걸해야만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받는 것이 우리의 본성에 잘 맞는 것처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부합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나아오는 자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 긍휼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긍휼이 그 인자하심이 비처럼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아멘. 오늘도 주의 선하심이 비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후히 나누어 주고 또 전하여 줄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우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자신을 비우는 것은 여러분 손해일까요?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손실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로 역정을 지은 그 지은이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 사람에게 너무 아낌없이 베풀어서 남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더 많이 베풀어서 그의 것은 더 많아졌다. 자, 이것은 가난한 신사 조지 뮬러를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조지 뮬러, 그는 2차 세계대전 후에 영국 브리스톨의 고아원을 설립했습니다. 이 가난한 신사가 고아원을 설립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하신 말씀에 그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 명을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2명이 되었습니다. 4명이 되었습니다.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2,000명이 넘었습니다. 이 뮬러는 그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거의 70년 이상 고아원 사역과 관련된 모든 필요를 빠짐없이 공급하셨다. 고아원에 처음 한 명을 맞이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식사를 거른 적이 없었다. 나는 내 스스로 적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의 주님은 다함이 없으시다. 그는 다 채워주신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였으나 그는 매일 2,100명을 먹였으며 2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으며 100개 학교 9,0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매년 400만 부의 전도지와 수만 권의 성경을 배포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우는 것은 손실입니까?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비를 머금은 구름이 되게 하신다면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자비를 이 땅의 비처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가득하면 여러분 그는 그 능력을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퍼올리고 퍼올릴수록 그 우물은 채워집니다. 퍼올리면 퍼올릴수록 맑은 샘이 솟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의 비처럼 비를 머금은 구름이 되어서 저 산촌에도, 저 라오스에도, 캄보디아에도 은혜의 비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많아집니다. 은혜를 나누면 은혜가 커지고, 감사를 나누면 감사가 점점 더 많아지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면 사랑이 점점 더 커집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많아지고, 커지고, 늘어나고, 증거합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의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이 말씀을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비를 머금은 구름이 되어서 자신을 비우고자 힘쓰십니까? 여러분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기를 애쓰십니까?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을 쏟고자 힘쓰십니까?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니까? 성경은 그 반대의 경우의 사람에 대하여 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그들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장차 화가 임하게 될 사람이 있으니 그는 물 없는 구름이라 하였습니다. 그에게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 물 없는 구름은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내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과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물 없는 구름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엔 자신의 문제에만 골몰하거나 자신의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 없는 구름으로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와 다른 사람의 괴로움과 그들의 구원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신의 세상에 쏟아부으려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한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불안한 자신의 영혼에게 말을 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 영혼은 불안하고 그의 심령엔 평강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허전합니다. 그리고 좀 더 모으면, 좀 더 가지면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심령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로운 사람아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어리석은 사람아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은 you moron이라고 했습니다. 자, 세상은 그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그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물 없는 구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가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는 이 나에게 집중합니다. 그는 나에게 골똘합니다. 그가 가장 많이 한 말은 이 나라는 말입니다. 그에게 나만 있지 하나님은 없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 비유는 성경의 모든 비유들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비유에 등장하시는 유일한 비유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통하여 이 땅에 비처럼 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가정에 주의 사랑이 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일터에 주님의 선하심은 경험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비처럼 그를 통하여 이 땅에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헛간을 짓다가 그날 죽고 맙니다. 요즘 어리석은 사람은 아파트 평수를 늘리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가득 머금은 구름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 아침의 비처럼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비처럼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벳세다 전역에서 허다한 무리를 가르치시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볼 때 그 굶주린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셨습니다. 자, 그때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물은 이렇게 많고 우리에게는 고작 물고기 2마리, 작은 보리떡 5개인데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자, 그래서 그 책임을 다른 데로 떠넘깁니다. 주여, 사람들을 저 벳세다 마을로 보내어 그곳에서 먹을 것을 사게 하소서. 오늘 교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반드시 할 필요 있는가? 저기 저 교회가 할 수 있도록 하자. 서울의 큰 교회가 어디 신촌교회뿐인가? 다른 교회들이 자기 몫의 일을 하게 하자. 저 마을로 보내서 사람들로 얻어먹게 하자. 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주님, 그러나 저는 능력이 매우 적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보잘것없는 이 물고기 2마리, 작은 보리떡 5개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가진 것을 내 손에 가져오라. 자, 우리는 주여, 내 손에 오병이어는 작은 것이오나 이것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오나 이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작은 오병이어는 주님의 손에 의하여 5,000명을 먹이는 양식이 될 것입니다. 풍성한 양식이 될 것입니다. 떡을 땜으로써 떡은 늘어났습니다. 나누어 줌으로써 그 양은 증가했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미라클 700 사역을 통해서 700명의 단기 선교사를 파송할 목표를 세웠습니다. 시작할 때 목표는 700명이었으나 그러나 끝나고 보니 실제로는 830명에 육박합니다. 어떤 분은 처음 비행기를 타보신 분도 있었습니다. 선교팀은 그를 가리켜서 그의 여정을 가장 위대한 첫 비행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비행입니다. 어떤 분은 투석 중에 투석 일정을 조정해서 참여했습니다. 아픈 몸 이끌고 나왔지만 밝은 모습으로 어느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그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선교가 건강한 자들의 전유물이 아님을 우리로 깨닫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는 비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은 자기는 갈 수 없어서 미라클 700 선교위원회에 7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선교를 망설이던 많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은혜의 비가 그들의 심령 속에도 저 네팔 땅에도 내리고 있었습니다. 공산국가 베트남은 여러분 선교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는 곳이지만 그러나 선교는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100% 통제 사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난 10년 이상 그곳에 선교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간의 사랑의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직접적인 복음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글귀를 새겨서 기념품을 만들어 공산당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 베트남 글씨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수건에 새겨진 글씨입니다. 그리고 공산국가 이 공산당원들을 모아놓고 사진을 저렇게 찍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비가 저들의 심령에 내리고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단지 어른들만 파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만으로 출발하였던 우리 유년 초등부 학생들은 이 대만 선교를 위해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대만의 현지어를 익혔습니다. 낯선 언어로 이 복음을 숙지했고 암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작은 잎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똑똑한 언어로 또박또박 전했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겠습니다. OK， 黄色代表天堂，天堂是上帝为我们创造的。黑色代表罪恶，如果有罪就不能上天堂。红色代表耶稣，耶稣为了我们的罪而死在十字架上。白色代表洁净，如果你接受耶稣进入你的生命，你的罪就会消失。绿色代表成长，对耶稣的信仰可以在教会里成长。谢谢，谢谢，谢谢，耶稣爱你。耶稣爱你，上帝爱你。 give you a drink. 자,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조를 이루어서 100개 가정 이상의 가정의 문을 놓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에 다 초대해서 함께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구름이 이곳 신촌에서 작게 떠올라서 저 대만의 큰 비로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꼈습니다. 이 구름이 커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진행한 이 미라클 700 선교 사역은 신촌교회 지난 70년 역사 속에서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누기 위하여 온 세상에 선교사를 파송한 것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감격스러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지난 17년 우리 신촌교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모든 족속에게로 나아가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다면 왜 의인이 이 죄 많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지난해 상반기만 해외로 나간 국민의 수가 5천만 명입니다. 숫자로 보면 1년 동안 한 국민이 2번 해외로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나아가면 관광이지만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면 선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없이 가면 관광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가면 선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선교를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자녀와 함께 가서 땀 흘리며 수고하고 봉사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보다 더 나은 교육을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이보다 소중한 추억을 여러분은 가질 수 있습니까?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은 오히려 구름이 되어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머금은 구름이 되어 이 땅의 비처럼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